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찾고 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답답하고 근심되는 세상 가운데 빛처럼 또 생명처럼 하나님의 사신 증거와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선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아낌없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과 위로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험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계속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간혹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우리 주변 상황이 너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아져서 하나님이 본래 사랑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는 우리조차도 의심이 들 때가 간혹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어그러지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일만큼은 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물론 장성한 자녀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만 자꾸 주장하게 되어지면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의무를 다해보자 라고 한 달을 지내고 있지만 그 선한 의무가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억지로 끌려가듯이 안 하면 죽을까 봐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어그러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해드려야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를 섬겨드려야만 뭐가 만족하게 되는 분도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려고 계획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고난 같아 보이고 때로는 어려움 같아 보이고 때로는 낙심할 만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를 연단하여 더 성장시키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경고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어서 하시는 모든 일의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만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원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정반대 방향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태초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부터 죄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더니 율법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아주 세세하게 죄에 대한 내용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했던 사람들조차도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시는 것이라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서실 그때에 은혜 받고 생명을 얻은 자와 함께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심판받는 이야기로 성경은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는 성경에 거의 같은 분량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빛이 비치는 쪽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함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생명, 그렇게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위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반대로는 어떻게 하면 죄를 대적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은혜와 위로가 제대로 기능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항상 이 두 가지가 염두에 두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순리 이치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죄보다는, 허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 먼저 들은 자들이 죄에 대하여 간과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죄에 대한 내용을 1장에 걸쳐서 계속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이제 우리가 봤던 우상숭배, 순리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로 인한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과연 뭔가, 그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먼저 사용하신 도구가 말씀이지요. 최초의 범죄했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름다운 동산에 두신 이후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열매에 독을 주입하신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삼는 것이지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날 때 사랑하는 이에게 징표를 주는 것처럼 당신의 짝이 있고 약혼자가 있다는 증표로 이것을 간직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임의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을 보는 순간 나를 좀 기억해 주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내가 한 그 말로 너희가 제재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아담을 지배할 때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소유가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때,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했는데 먹고 싶은 욕심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이길 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그 욕심이 다른 말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것은 그 뒤로도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와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대로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지금 현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결국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꼭 그것만 옳은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왜곡하고 꺾는 것이죠. 원수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게 됩니다. 꼭 그 방법밖에 없냐? 꼭 그렇게만 해야 하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셨답니다.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기록을 읽고 예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그 마음에 빛이 들어와 있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밝히 보고 제대로 된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욕심의 눈에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 거부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고요. 신자들 중에서도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믿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고 계신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같이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핍박을 당하고 욕바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과거에도 세상 사는 방법대로 적당히 타협도 좀 하고 세상의 문화도 좀 즐기고 세상 사람과 허물없이 좀 어울려 다니며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항상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래 부르러 가서도 마찬가지, 음식점에 가서도 마찬가지, 어디를 놀러 가는 날짜를 잡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때가 간혹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럴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덮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존의 다른 삶에 제약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요. 성경은 믿음을 거기에서 구분하는 겁니다.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다 드러내며 생활이나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과 선택에 제약을 느끼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빛처럼 되어져서 올바르고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 멀리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한 어느 선을 정해놓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적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부분이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이 부담스럽고 거부되는 만큼 죄는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두기 싫어한다고 바로 내쳐버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권면하고 다시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시죠.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말리고 말리나 탕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는 크고 작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뒤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 가지 죄악의 형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총 21가지의 죄악의 형태가 나타나 있지요. 그 죄들 가운데 어떤 건 뭐 이런 것도 죄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군수군하는 거, 또 자랑하는 거, 이게 어떻게 죄인가? 이거 다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가 봐도 죄인 경우도 있지요. 살인하는 것 같은 경우 말입니다. 어쨌든 살인에서부터 수군수군하고 자랑하는 것까지 총 21가지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말 죄를 이 21가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 가진 맹점이 뭐냐 하면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그것만 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 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하라 그랬더니 하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다 2단계다 낮춰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규정대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 규정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뭡니까? 여기는 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몇 시 이후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는 거죠.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가는 겁니다. 그 의도가 원래 그거였습니까? 9시 이후에는 뭘 먹지 마십시오. 그게 의도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 없이 떠들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지키지 않고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법을 정해놨더니 그 법에 있는 대로만 그 규정만 따지지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임의대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21가지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21가지나 되는 죄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죄인 형태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죄인가 하는 형태까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모든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조금 잘못한 사람이 많은 잘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 죄의 근거는 뭐라고요? 누가 살인죄를 졌냐? 누가 수군수군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냐? 수군수군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입을 콕 다물고 아무와도 교제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과 아무런 교제도 없고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 거기 나온 21가지의 죄 가운데 나온 게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죄악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간혹 집 안에 이렇게 벽 구석에 곰팡이들이 피는 때가 있습니다. 가구 뒷면이나 이럴 때 곰팡이들이 피지요.
일부러 곰팡이를 심지 않습니다. 곰팡이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요? 햇볕이 닿지 않고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죄는 억지로 짓고 일부러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정상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죄는 저절로 자라나는 겁니다. 밭의 작물은 내가 의도적으로 심고 가꾸어야 자라나지만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계속 자라납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는 거다. 그럼 반대로 의는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다. 의로운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는 거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여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관여하고 있는 거다.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 신앙인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목사들도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전혀 당해보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떻게 상담해주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근심되고 걱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인도받아 나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해결하고 승리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꼭 누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너는 잘 됐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너는 저짓 안 했으니, 이 행동 안 했으니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율법 이전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양심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그 양심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똑같이 율법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똑같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진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것으로 내 선택과 결정과 말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부담감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본문은 죄의 결과를 딱 하나로 규정을 합니다. 큰 죄인 살인부터 수근수근하는 죄에 이르기까지, 여기 기록되지 않은 더 하찮아 보이는 죄의 문제일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못 박아 두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에 매여 있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미래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의 선한 의무를 해보자고 하지만 100점짜리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제한을 받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선한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구원해서 복음과 진리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라면 이것하고 이것 말고 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다면 복음과 진리로 사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제안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람들과의 대화로 무언가를 행동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잘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근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자라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서 어그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안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죄를 죄로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